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많이 나간 친구들도 있고 저기 아름다운 교회 애들도 다 나와서 본 친구도 있는데 이제 사람 수가 뭐 적어도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였던 겁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교여시고 갈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 일어나 볼까요? 마지막 후렴곡을 한 번만 더 올려봅시다. 주님께 드릴 무슨 예배? 마음의 예배.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누구를 찾고 계신가?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나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어디서 언제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뭡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도 선교사님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예배자인 이렇게 나를 찾으신다. 옆 사람 아니에요. 선교사님 아니고 선생님 아니고 찬양팀 아니에요. 나를 찾으신다. 아멘. 내가 중심을 잃은 예배가 뭘까요? 그럼 중심을 드린 예배는 뭘까요? 마음을 드린 예배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마음을 드린 예배예요. 알겠죠? 우리 이 시간 딱 30초간 기도할게요.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아닌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계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고 우리 예배팀 들어가시고 우리 김다니엘 학생 나와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 또는 한국에 있는 애들도 각자 거기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졸업한 누나들도 이제 곧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나가고 또 세상의 안 좋은 문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멀리서 볼 때 몰랐는데 옆에 딱 보니까 우리 뭘로 떡대 좋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너.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너. 여기서 너는 누굴까? 우리예요. 내 마음 할 때 내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겠니 너. 우리 친구 미안해 아까 이름 물어봤는데 까먹었다. 재현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본교회에 예배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 뭐 아마 그래서 오늘 왔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잘 됐다 이 기회에 주일 빠져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훌륭합니다. 예배자예요. 제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 절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살펴볼게요. 같이 한글 성경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마가복음, 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시고 할 때 많은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또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 뭐 수로 보이게 여인을 위해서도 칭찬하시고, 우리 백부장 엄청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이 칭찬은 선교사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포함했을 때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이럴 때 딱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온 천하 어디든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지,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지금 2025년이든 인도네시아든 한국이든 어디든 무엇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마가복음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한 일에 대해서 말해줘라.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해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하는데 교회 가자, 너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야,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플러스 누구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칭찬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진호, 예수님 칭찬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어떻게 했길래,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할 수 있으셨을까?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한 일은 이제 알았다. 뭐였어요? 향유를 옥합이라고 하는 병에 담긴 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이 향유, 향기가 나는 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왜?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수를 부었다고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그것도 엄청난 칭찬을 하실까?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향수 이렇게 뿌리면 나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 요즘 성경공부 선교사님하고 줌으로 만나서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배경과 상황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럼 일단 먼저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도대체 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향유는 무엇이길래, 얼마나 값진 거길래?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very expensive perfume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난 향수예요. 혹시 나 향수 사용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 향수 사용해요? 향수 뭐 써요? 그냥 엄마 거, 얼마인지도 모르죠? 향수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선교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향수를 수집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폼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선교사님 아버님이 해외에 계셨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면세점에서 향수 사달라고 부탁하고 향수 막 이렇게 폼 잡고 그랬어요. 폼 잡으려고. 네, 한번 보세요. 향수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그럼 요 성경에 나온 향수는 나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진을 넘겨보세요. 이게 나드예요. 나드. 인도 히말라야 산악에 사는 식물이에요. 이게 아로마 테라피 들어봤어요? 여기서 추출한 그 아로마 테라피가 강력한 신경 안정제 효과도 있고, 특별히 목욕할 때 이렇게 따뜻한 물, 욕조에 물 담을 때
몇 방울,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대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쉽게 구할까? 쉽게 구하면 비싸지 않겠죠. 해발 3,000m, 4,000m 히말라야 산맥에 자라는 야생식물 넘겨보세요. 그 식물 중에서도 저 뿌리 부분 보이죠? 저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예요. 불이 되게 조그매요. 저기서 압착시켜가지고 저기서 뽑아내는 건데 향기가 굉장히 깊고 은은하고 한 방울만 톡 뿌려도 3일 정도 향기가 뻗어나간대요. 그리고 이 나드가 히말라야 해발 3,000, 4,000m 구하기 어렵죠. 심지어 10월에서 12월 한 3달에서 4달 정도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출해가지고 저거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저 뿌리를 이렇게 하나를 모아서 짜야 한 방울 나올까 말까. 표정이 감이 없네. 향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찾기도 힘들고 얻어내는 작업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그럼 인도 히말라야에서 그것을 추출해가지고 옮기는데도 그때 당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아라비아 상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1년 노동자 급여를 내야 되는, 저 향수 값을 넘어서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저 귀한 옥합, 저게 돌을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저 안에다가 석고처럼 저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밀랍해가지고, 벌집이죠, 밀랍을 해가지고 저거를 완전히 밀봉하는 거예요. 이유는 뚜껑 열기만 하면 저게 바로 증발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사용할 때 깨면 끝이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는 지금 나드 한 옥합이래요. 저기서 나드, 요한복음에는 나드 한 근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리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한 327g. 향수 327g이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잘 아는 소주 한 병이 360g이래요. 360g. 그럼 소주병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대충 사이즈 알겠죠?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얼마 정도 고가일까?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역시 권사님. 샤넬 넘버 5. 선교사님이 향수 수집한다고 폼 잡을 때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 샤넬 넘버 5는 100년 전에 나온 향수예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 30초마다 한 병씩 팔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7.5g짜리 원액 향수인데 얼마일까? 내가 오늘 아침 쇼핑몰에 찾아봤어요. 288,000원. 요만한 게. 안 놀래네? 안 놀래. 돈을 잘 몰라요? 지금 인도네시아 쇼핑몰에서 3.9주다라고 나왔어요. 요만큼이 3.9주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옥합, 아까 소주병보다 좀 작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향수가 얼마나 귀한지.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향수를 좋아하셨구나.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비싼 걸 잘 알아보셨구나. 명품을 받자마자 우와 너무 좋아서 칭찬하고, 야,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다 알려줘, 이러셨을까? 당연히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었길래. 우리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14장부터 1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펼쳐져요. 몇 가지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인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붓는,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우리 볼게요. 선교사님이 읽을 테니까 눈을 쫓아오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쉽게 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지금 꾸미고 있다?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 십자가 언제 못 박을까? 이걸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좋겠다, 저날이 좋겠다. 이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밀란이, 사람들이 무슨 데모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까 몰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봅시다. 그때가 근데 언제냐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죠. 내가 진짜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시한부 저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줬어.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예수님 마음 생각해 볼까요? 은호? 잔치 얼마나 베풀어 주셨을까? 진짜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줬겠죠. 좋았을까? 뭐 고맙긴 했겠죠. 교훈아, 맛있는 거 있는데 먹었을까? 여러분 잊고 있는 거 있어요? 이틀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세요. 밥이 맛있을까? 고맙지만 맛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 나오진 않았지만 엄청 맛있게 먹고 와 대박, 야 이거 봐 이거 봐. 왜냐면 제자들 길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말로 그냥 대충 길거리 음식 쪽 거지처럼 먹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렸을까? 지금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 식사를 감사한 나머지 식사를 베푼 시몬의 가정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 참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밥을 맛있게 먹는 제자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 누가, 웬 여자가 갑자기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더니 향수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야. 300 아까 얼마? 75g 향수를 이렇게 붓는 거야. 어땠을까? 다니엘 너 예수님 옆에 제자였으면 어땠어? 어땠을까? 놀랬지? 현진이 어땠을까? 이건 뭐야? 기분 안 좋았죠. 기분 왜 안 좋아? 나 내 머리 안 보여줘서? 먹을 때 왜 갑자기 이걸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좋아요. 이 제자들 어땠는지 봅시다. 4절.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제자들이에요. 첫 번째 뭘 했다?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맞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비싸? 다들 안단 말이야. 이거 막 1,500만 원, 2,000만 원인 거 안단 말이야. 야, 이거를 저기 예수님 목에 왜 붙는 거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근로자 봉급, 하루 뭐죠? 삭시예요. 하루 1당. 그럼 300데나리온은 일주일에 6일 일한다고 치면 1년치 연봉이라고. 몇 천만 원 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무 좋은데 저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여자를 책망, 리부크, 영어 성경을 이렇게 나왔네요.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맞죠? 이거 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뭐야 예수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다르네. 자기한테 부으니까 좋아하네 이거가? 영어 성경으로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와,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저 여자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맞아요. 저 여자 저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저 큰
금액의 저 향유는 저 여자의 전 재산이에요. 저거는 어쩌면은 결혼을 예비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는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무엇을 준비했다? 장례, 나의 베리를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냐? 이게 저 여자가 한 일이 나한테 지금 좋은 거다. 아름다운 일이다. 저런 좀 그만두어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내용들 봐야 돼요. 한번 넘겨보고 요한복음 12장 나오는 거 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다음에 나오는 거는 머리에 부었더니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이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많은 향수를 보면 머리부터 보면 발까지 흘러내리겠지?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심지어 3번, 최소 3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이게 1년 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1년 전에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나 나중에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얘기했더니 22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까. 여기서 항변하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나 영어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는다고 나와요. 아까 리부크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 이제 1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야?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혼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내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이 되겠죠? 우리 이번 주에 룻기 2번째 강의할 때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들이 돌아가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붙쫓았잖아요.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 결심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여기 예수님도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까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승호야 내가 너한테 사탄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집에 가서 당장 이러고 난리 나겠지? 반석 들렸더니 김장선 선배는 사탄아 그래. 지금 2년 동안 따라다니는 수제자 베드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더니 예수님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어쩌면 굉장히 힘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옛날 성경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17장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미를 대여하였더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 받으리라 하시고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22절에 또 예수님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얘기하셨죠.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매우 그 전에 끝에 매우 뭐 했다? 근심했다. 이건 되게 예수님의 말을 부담스러운 거예요.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똑같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저런 말 하는 게 싫은 거야. 왜 그럴까? 아니 이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 그 다음 33절 한번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길 걷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야 니네 아까 무슨 얘기했니? 길에서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유가 뭐다?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무 말 못했어요. 가만히 띵 있었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 논쟁, 토론했다는 거예요. 말싸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어. 나 좀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은호가 잘났냐 다니엘이 잘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짱이다, 내가 수제자다. 더 기가 막힌 거 보여줄까요? 사창 마태복음 20장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이제 가시면서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제 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은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냥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결의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봅시다. 그 다음 절 20절 누가 등장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2명의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을 보세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뭘 구하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청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뭐 옛날 조선시대 좌의정 우의정 해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은 지금 나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이 얘기하고 있을 때 저 완전히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죠. 그때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지금 2명 제자의 어머니가 나왔죠?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화가 완전히 난 거야. 이것 엄마까지 동원해? 왜? 이들은 내가 높아야 되거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할 때 내가 짱이 돼야 되거든. 이 생각만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기도 싫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즉 예수님의 마음은 1도 관심이 없는,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뭘까? 세상 출세, 높은 자리, 욕망,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26장 제자들 더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또 이제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등장할까? 넘겨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또 등장해요. 3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년 전에 예수님이 나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는 거야,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거야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 여기 무슨 말일까? 맞아요. 예수님 얘네는 다 버릴 수 있어요. 11명 얘네는 다 버릴 놈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만 믿으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할 거다. 이 정도 예수님 얘기하면 진짜 내가 그럴 수 있나? 예수님 나 안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입을 뭐예요? 예수님 또 꾸짖죠. 베드로가 이러되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신감 많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저도요. 제자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안에 엄청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어떻게든 얘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 야망, 욕심 보이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다시 아까 생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상황에서 밥 먹고 있는 제자들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안 그래? 선교사님이 내일 죽어. 근데 여러분들 왔는데 여러분들 잘 놀고 있어, 잘 먹고 있어. 여러분이 믿지는 않겠지만 미울 수도 있나? 얼마나 외로울까? 나 내일 죽는데. 진짜 생각해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아까 내가 제일 잘났다. 예수님 내가 지켜줄 거라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청탁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갔어요. 나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 여기서 앉아있어. 너희도 좀 기도해, 이거야. 한마디로. 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얘들아 너무 고민해. 나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너희도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겨봅시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내리고 엎드려 기도하시. 여러분 잘 아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거둬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난 여기다 한 글자 더 넣고 싶어. 난 인간이 처자는 것을 싶고. 기분 나쁘지 않겠어? 나 내일 죽는데 나를 위해 좀 제발 기도해줘 이러는데 와들이 코 골고 자고 있어. 나 같으면 진짜 깨워서 밟아버리지. 진짜예요.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너무 한심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너희가 그냥 깨어있을 수도 너무 많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너희 좀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니? 나 지금 이런데. 그러면서 제자들 냅두시고 넘겨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당대 인류 역사상 최고로 고통스러운 사형 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번 얘기했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당시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에요. 심지어 십자가라는 말도 안 해요. 그걸 듣는 순간 경기를 올린 사람 트라우마가 작동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앞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여기 나중에 의사나 의대나 뭐 간호 이런 생물 진학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교사님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현직 의사 선생님이 의과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비유가 아니다. 실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거기에 있는 혈액이 땀샘으로 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상처나면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얼마나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 예수님 마음 1도 관심 없고 자기들 밥벌이지. 자기들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찾아가는 것만 관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들 심지어 조금 있으면 베드로조차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갈 그런 상황 가운데 넘겨보세요. 그때 한 여자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옥합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향수는 또 장례 치를 때 시신을 보존하는 시신의 향기를 내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냐? 누가 봐도 맞는 얘기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She has done beautiful things to me. 뭐예요? 8절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두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너네들은 내가 죽는다는 말 아무도 귀뚱에도 들리지 않고 관심 없지? 근데 이 여자는 내 말을 들었어. 내 말을 믿고 지금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위로받으신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유일한 한 사람을 만나신 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제 곧 죽으시지만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절 세상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향수 부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한 사람을 꼭 얘기해 주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 마음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다.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간직해요. 그 사람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바치고 헌금 잘 내고 봉사하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다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나 죽을 거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에게 위로를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뭘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다시 오리니. 아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향유 옥합을 부은 베다니 여인 마리아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도 예수님은 2025년에 마리아를 이 반동에서 찾고 계세요. 보기 원하세요. 어떤 자들일까?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자기 이름 때문에 주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결국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나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겉모습만 주님의 제자, 겉모습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잖아요. 핍박이 닥치잖아요.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도 이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을 찾고 계세요. 너무 간절히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반동반석교회 중고등 친구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어주겠니? 누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나의 다시 오는 그 길을, 예수님의 재림이죠, 준비하겠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와서 가끔 찬양할 때 부르는 이름?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맞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보에 있고
앞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앞에서부터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기억나죠? 우리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섬겼던 바울, 용서했던 빌레몬도 얘기를 나눴고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저 여인처럼 저렇게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릴 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신다. 정말입니까?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그 기도 제목 하나만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대학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들하고 만나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이 나의 세상의 야망을 위해 정말로 그것만을 집중했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으로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둥마을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번 바라보주세요. 한번 바라보시고 피곤하구나 어색해? 알았어요. 그럼 한 대 때리면서 그럼 옆에 분들 보시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장님 쌤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유코스타가 10월 말에